우리의 육신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직도 저희들이 살고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주님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형편과 처지를 쫓아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늘 돌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위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의 심령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저희들이 여기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연약을 주께서 다 주관하신 것을 믿었사오며 또 믿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오늘도 주의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며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께 다 의탁하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병약한 자들, 심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체험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함 영장으로라는 말은 영장이라는 말은 아마 찬양대장이나 지휘자 혹은 파트장 오늘말로 파트장 같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뭇이라는 말은 죽음이란 말이고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랍은 아들의 죽음 이런 뜻은 뭇 라벤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 이름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감사한다고 하는 야다라는 말은 어떤 때는 찬송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입니다. 물론 찬송한다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랄이라는 말, 거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할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그의 대적자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셨음이니이다. 이는 심판하셨음이니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은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는 그 이유는 넘어져 망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원수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판단과 의 또한 그의 송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판단, 의, 그런데 나의 판단, 나의 의,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의, 나의 의와 나의 송사를, 나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호소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의 송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재판장처럼 재판장이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서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또 옳고 그른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듣고 원고의 고소하는 말, 피고의 변호하는 말, 변명하는 말 잘 듣고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과 진실이 인정을 받는 도덕적 세계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다 원하죠.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그것이 결려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잘못을 범하는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혹은 입으로 말하기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말하고 거기에 어긋나다 싶을 때는 그것을 규탄하고 옳지 않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자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 잘못된 도덕적 무질서를 잡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마지막 대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계시록 20장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만 심판하지 않죠. 이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가나안 7족의 멸망의 심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깨닫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돌봐주시는 것 같다. 그런 의식이, 도덕의식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또 보좌 얘기가 나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려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주 심판을 행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7절에 시편 7편 11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가 행한 대로 착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했으면 인정을 받고 또 불의하게 거짓되게 악하게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사람들의 압제도 있고 여러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오지만 어떤 때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케 하는 훈련 과정으로 오기도 하죠. 시편 39편 같은 데 가보면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깨닫죠. 이 세상의 삶이 한 손바닥 넓이만 하고 참으로 그림자같이 허무하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 그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산성이시고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은 요새 피난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곳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악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은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서 아뢰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죠. 또 그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 많이 하게 되죠. 이전에 나에게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가 이번 어려운 문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리라. 11절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는 피 흘림을 갚으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는 말은 갚으신다는 뜻이고, 피 흘림을 갚으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잊지 아니하심이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고, 열왕기상 8장 30절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8장 27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예레미야 23장 24절 그는 특히 시온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계시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죠.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막에 나아가 부르짖고, 법궤 앞에서 부르짖고, 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잘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 곧 그의 공의의 심판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의롭고 선한 일들을 체험하는 자마다 그를 찬송하며 그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의인들의 피 흘림 당함을 갚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에게서 받는 고난과 곤고함도 컸습니다. 사망의 문에서라는 말은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인데, 그게 사망의 문이죠.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 곤고함이 심해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 즉 그를 들어 올려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시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시온의 문에서, 이제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들의 발로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물을 쳤습니다. 악인들은 경건한 자들이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경건하고 선한 자들을 해치려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고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불경건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자신들만 해롭게 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여기에 음부, 쉐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뜻이라고 보입니다. 악인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두려운 말씀이죠. 성경의 지옥의 교리는. 이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니할 것이미로다. 이는 아니할 것이미로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때때로 잊혀진 것 같으나 실상 잊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소망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19절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그가 일어나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악인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악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벌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 성도가 보호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뿐인 줄이라는, 인생이라는 말은 보통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병약한 존재라고 하는, 병약한이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데, 병약한 존재라는 그런 맛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엎드러질 것입니다. 시편 9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7절 8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이시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을 영영히 멸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질 것이며, 15절에 또 그들은 다 음부로 돌아가리라.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악한 자들에 가는 궁극적인 처소가 지옥이다. 신약 성경은 보다 밝히 증거하고, 구약에서는 악인들이 음부로 돌아간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실 것이다. 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평소에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기 어렵겠죠. 평소에 죄만 짓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겠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은 이쯤 마음의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하게, 주여 내가 주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쓴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기도할 수 있겠죠.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소서. 12절에도 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중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중심을 받아주실 것이다. 넷째로 한 가지 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의 하신 일들, 곧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을, 성도들의 구원을 전파할 것이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해 주신 표현이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 하나님, 이것이 오늘 시편 9편의 중요한 그런 주제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변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릴 것이다. 그러한 요지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악인들의 주님 활동들이 없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데에는 때때로 주님 미움도 핍박도 이런저런 고난도 환난도 마귀의 장난도 없지 않은 그런 세상의 현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반열에 저희들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조금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